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는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소망을 두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사람에게.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한때 권력을 잡고 나라를 통치했던 역대 대통령들, 대통령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인수위원회를 이제 서울 소망교회 다니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매주마다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200명, 300명씩 소망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눈도장 찍으려고. 그래서 뭔가 줄을 서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20만 개랍니다.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20만.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요. 거의 20만 개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생각, 몇 명이나 면회를 갈까? 그렇게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사람을 따라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절대로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해결을 못하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위대하게 된 것이지, 그들이 어릴 때부터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말째였고 아버지 눈에도 성이 덜 차는, 그래서 일찍이 양을 치는,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을 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노래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는데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늑대를 물리칠 때 물맷돌을 가지고,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왕이 되려고 조금도 생각하거나 노력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어린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목사님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장로님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남편을 물론 신뢰 관계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믿고 맡긴다는 거거든요. 남편을 의지한다거나 아내를 의지한다거나 자식을 의지한다거나 친구를 의지한다거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둘이 똑같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습도 쌍둥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형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도 좋아하고 화끈하고 몸에 털도 많이 나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야, 저놈은 남자답다 라고 할 정도로 남성적이고, 동생 야곱은 내성적이고 어머니 치마 자락을 붙들고 집안을 떠날 줄 모르고, 그리고 좀 뭔가 여성스럽고
그런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리고 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따라 사는 자기 중심이고, 야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먹을 것을 찾을 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여서 있는 것을 보고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된다. 너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에서가 아니 뭐 그까지 장자권이 밥 먹여주나. 그래 장자권 네 가져가고 팥죽 다.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동생에게 주고, 말로 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문화에서 장자권은 부모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권한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권한을 달라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12기둥이 되고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기초가 되는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만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창의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창의력을 주어서 발명하게 하고 개발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의력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이 우리에게서 이제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는 전화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고, 그리고 어릴 때 한 지역에서 한 동네에서 살았던 친구인데, 제가 태어나서 7살 때까지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안동시 법상동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 기억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오랜만에 전화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 누구 아나? 니 그때 니 앞집에 누가 살았는지 아나? 그때 누구 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에 가서 이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예수도 잘 믿고 성공한 친구가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같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때 누구는 부산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또 누구는 암이 걸려 죽었고, 누구 걔 잘 알지? 걔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암으로 죽었고, 내 죽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핵심을 찌르는데, 니도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다,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맞다, 니도 예수 믿고 복 받았고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래, 내가 서울 가면 꼭 연락을 할게. 그래, 한번 보자. 여러분, 오랜만에 전화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만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우면 옛날 사람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서울에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동네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이 사람 이래서 죽고 저 사람 저래 죽고 다 어려운데 니하고 내하고 복 받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날고 뛰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찬양대 뭐하노? 주방에 가서 좀 일도 하고 좀 교사도 하고 좀 안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지 찬양대 맨날 서가 찬양만 하고.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예.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복된 자리인데 그냥 놀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의 나팔을 불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하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교회는 찬송이 넘쳐야 됩니다. 가끔 기독교 TV를 보면 명성교회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뭐 명성교회가 설교가 좋다, 뭐 기도가 좋다, 물론 좋지만 제일 부러운 게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1층하고 2층하고 막 성가대가 1,500명 이상이 앉습니다. 1,500명. 거기 명성교회는 새벽에도 성가대 서고 수요일도 성가대 서고 모든 예배 성가대 다 씁니다. 모든 예배. 정말 귀한 일이죠. 예, 정말 귀한 일이죠. 야,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에 성가대가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일생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물론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을 내게 주노라. 행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축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